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를 이곳에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27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난 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57장을 함께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배를 위해서 김재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도우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는 삶 속에서 우리 육신과 세상의 마음을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의 산 소망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무슨 일이든 기뻐하며 깨어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곳에 정목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섬김으로 이웃의 본이 되어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과 발걸음이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순종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모든 날들이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적응하여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변화시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온 성도님들과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이 꿈, 이 비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정해진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또 온라인 예배 드리셔야 하는 분들은 꼭 그쪽으로 참여해 주시고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예배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꼭 예배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예상 밖으로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수도권은 내일부터 2주간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예배들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많이 드려지게 됐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은 많은 부분들이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이 많아서 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계속 조심해 주시고 또 거리두기, 손소독, 또 마스크 착용 또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7, 8월 두 달을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지난 주일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 조정빈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으신 성도님께서 500만 원 선교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지금 교회를 건축 중에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7, 8월 두 달 동안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주보를 펴시면은 이번 주간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현승 선교사님, 이성근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잘 읽어보시고요. 그 기도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출력을 해서 나가실 때 보면은 책상 위에 기도 편지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가져가셔서 집에 걸어 놓으시고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부수가 부족하면은 제가 빨리 출력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할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가까운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약할 때 주님 강함 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목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바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온 방역 지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4단계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번에 드디어 4단계 방역이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모두가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7, 8월이 휴가 기간이잖아요. 이제 조금 쉬겠다, 조금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겠다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 깊으면은 아침이 가까웠다는 그런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좋은 날이 온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실히 기대하고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제 빠르게 확산됐다고 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에도 그 얘기 해드렸어요.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 이렇게 이제 변이가 되는 건데 얘네들도 생명체라서 자기가 살라고 변하는 거래요. 근데 유익한 것도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변이가 되면 될수록 감염력은 더 높아질지 모르지만 치사율은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걸려도 사실은 내 몸에서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얘네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정적이고 또 어둡고 힘든 면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더러운 것을 다 거두어 가신 날에 오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가랴였고 이제 바벨론 나라 다음에 제국을 이룬 나라가 페르시아였거든요. 그 페르시아 나라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 하면은 그냥 왕의 술 시중 드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그 대장금 같은 드라마 보면은 김이상궁이라고 나오죠. 김이상궁. 그분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왕이 잡수시는 음식을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혹시 독을 탔을까? 거기에 뭐가 잘못된 게 있을까? 이 사람이 허락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왕에게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는요 굉장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력이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죠? 왕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후손치고는 굉장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도 느헤미야와 친척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먼 유대 나라로부터 다른 형제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사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2절 초반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여러분, 하나니와 다른 동행한 사람들이 그 멀고 먼 유대 나라에서 이 페르시아까지 찾아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왜 느헤미야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간단하죠. 동포 가운데 제일 끝발 있고 제일 출세했고 제일 왕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래전 종로를 주름 잡았던 유명한 깡패한 사람이 있는데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인 시대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정재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 이정재가 본래 경기도 이천 호법 사람이래요. 지금 그 호법 인터체인지 있는 그 호법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정재가 종로에서 주름 잡을 당시에 이천에서 서울에 오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이천 사람이라면 종로에 이정재를 찾아갔대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정재를 찾아가면요 밥 주죠, 재워주죠, 심지어 용돈도 주죠. 더 나아가 취직까지 시켜줬대요. 그러니까 이천 사람이라고 하면요 서울 가면 무조건 이정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정재가 국회의원 나오려고 나중에 이제 이기붕 씨한테 뺏기긴 하지만 국회의원 나오려고 이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심을 많이 했대요.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참 힘 있는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고국과 동포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니, 고향 소식과 동포 소식을 묻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 이미 140년이나 지난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할아버지의 고향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과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 나라, 자기 동포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끓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늘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가슴 속에는 늘 조국이 있었고 그의 동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으셔서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조국이 있고 동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고, 동포를 생각할 수 있고, 민족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100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103세가 되셨는데요. 그 나이에도 1년에 한 50번 정도 강연을 하신대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 강연을 인터넷으로 하나 들었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 두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몇 가지 중요한 거 깨달은 게 있대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는 일이 있어야 된대요. 꼭 돈 버는 일이 아니라도요, 취미 생활이라도 뭐든지 나가서 열심히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집에 누워 계지 마시고 뭐든지 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나가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서 김이라도 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뭐냐? 자기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평생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불어 가진 것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손을 펼칠 줄 알고 다른 사람들 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만 아는 사람,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조국을, 동포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소외받는 이웃을,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집사람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보, 식당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 모르고 일주일치, 한 달치 식재료 다 사다 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동네 우리 민박하시는 분들, 펜션 하시는 분들도 참 힘들죠. 여름에 7, 8월 요거 한때 잠깐 먹고 사는 건데 다 예약 취소하고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시겠어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수업하고 애들 학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수업 듣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생각도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멀리서 온 형제들에게 고국의 소식, 동포의 소식을 물었고 이내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고 폐허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예루살렘은요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미 망했어요. 그게 140년 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바벨론 나라보다 더 센 나라가 나왔어요. 그게 메데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의 황제, 그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레스가 어마어마한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 때 망한 사람들,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어른들 말로는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어떻게 됐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 딱 떨어뜨리니까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부지리로 해방을 얻었죠? 대한민국 해방 얻었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 나라를 이겨버리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 하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포로들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오죠. 그리고 2차로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아마 굉장히 기대가 컸을 거예요.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면서 도착했던 예루살렘은 오래전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땅은 돌보지 않아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이방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이주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도 방해하고 틈만 나면 다 때려 부시고 막 불지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자기 동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여전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주된 이야기가 뭐냐? 저희가 이제 계속 앞으로 느헤미야를 말씀을 볼 텐데, 느헤미야가 그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왜 성문이 왜 불타고 왜 성이 무너졌겠어요? 성벽이 없어서죠. 성벽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도성이 있으면 성곽이 있었잖아요. 성곽. 우리 만리장성 상듯이 성곽이 있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단 52일 만에 성곽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고국과 동포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 세 가지가 눈물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눈물, 기도, 말씀. 눈물, 기도,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 동포의 그 소식을 듣고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눈물을 흘리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역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회가 깨끗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옛날에 최가나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그 선생님 일하시죠. 영훈학교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은 책을 한 권 냈는데 울보 선생이에요. 울보 선생. 요즘에 애들이요, 정념이 떨어진답니다. 애들이요, 완전히 그 우리 잘할 때 같지 않대요. 그냥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선생을 레이저 눈빛으로 탁 쫄아보고 완전히 막 나가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눈물에 아이들의 마음이 같이 녹더라고요. 그 눈물에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 눈물에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은 굉장히 큰 영적인 파워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울었다는 기록은 3번이나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장차 이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너희 어린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너희 부녀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너희가 다 끌려가게 되고,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눈물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눈물하시면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울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눈물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여러분 같이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라. 성도들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엉망이에요. 성도들이 맨날 싸우고 고소고발해요. 달려가서 뭐라고 좀 해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눈물로 편지를 쓰는데 눈물로.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자기는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울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날 엄마들은요 참 많이 우셨어요. 성전에 그냥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펑펑 났어요. 왜 그러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서러우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다 교회 와서 울면서 그렇게 교회를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눈물이 다 말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슴이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은 수고의 땀, 두 번째가 희생의 피, 세 번째가 기도의 눈물이래요. 기도의 눈물. 헤어론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낙중 목사님의 이제 에세이인데 거기서 제가 하나 발제해서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니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마을에 수박과 참외 장수가 왔는데 마루에 있는 보리를 퍼주고 수박 2개와 참외 5개를 샀습니다. 수박 1개를 다 먹고는 나머지는 엄마 오실까 숨겼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제가 숨겨놓은 모든 것을 알아채시고 누구 소행이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거짓말하자 화가 나신 어머니가 정직하라며 부직갱이로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저는 울면서 매를 피해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조금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앞치마를 얼굴에 감싼 채 흐느끼며 울고 계셨습니다. 매 맞고 우는 나를 보시고 어머니 마음이 아파서 우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붙들고 계속 우시면서 낙중아 내가 수박하고 참외 몰래 산 것 때문에 엄마가 화낸 게 아니다. 네가 거짓말한 게 엄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가 거짓말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엄마가 연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 엄마가 우신다고 생각하고 평생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지으면 하나님이 한 대 후려칠 것 같고 교통사고 나게 하실 것 같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신다는 거예요. 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동포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강한 영적인 연대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가슴에서 진정성 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 여러분의 눈물에도 진정한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울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도 좀 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도 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고향과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느헤미야서는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고국과 동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줍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적인 반응입니다. 기도는요 가장 정직한 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일을 겪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를 크게 보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 가장 큰 반응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세실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세놨어요. 6번. 기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보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권력자에게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기슬로월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그 니산월에 왕을 이제 시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절 보세요. 기슬로월과 니산월 사이에는요 약 4개월의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그때 한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마음에 품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더니 아니 자네 얼굴이 왜 그래 수척해?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고민하는 게 있어? 하면서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느헤미야 2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묵도하고가 무슨 말이에요? 묵도하고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께 번개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범사의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3장, 4장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했으니까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처음도 기도를 시작했고 중간도 기도로 이어갔고 마지막까지 기도로 마무리되어진 인생이 느헤미야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지나가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묵도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는요 무슨 특권이 있는가?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기도의 특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도에 강력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허름한 차림에 그냥 난 12시만 땡 하고 올리면 정확하게 교회에 오셔서 이제 다 앉아서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것 같으면 좀 얼마 되지 않아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 이야기 하려면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하지. 이제 목사님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슬쩍 물어봤대요. 집사님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냐고. 응?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머무르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목사님 저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저 와시오. 그리고 할 말이 없대요. 예수님 저 이제 가요. 아멘 하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어르신의 그 기도 생활에 그러나 빠지는 날은 없어. 꾸준하게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사고 당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목사님 신방 갔는데 그 병실 분위기가 너무너무 따뜻하더래요. 간호사들도 이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유 어르신 다치셨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아유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냐니까 매일 문병으로 온대요. 물어봤더니 누가 문병원에 오면 아무도 안 온대. 주변에 보니까 할아버지 누가 문병원에 올까? 예수님이 오신대. 12시만 땅 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가시는가? 야 잘 있었냐? 나 왔다. 나 이제 간다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난 12시 땡 치면 오셔가지고 문병해 주시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동포와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영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풀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간단하게 할게요. 느헤미야가 오늘 보면은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균형 있는 그런 체험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왜 자신들이 이 지경에 빠지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고백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 지으면 우리를 흩어버리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이하 말씀인데 그거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9절 이하. 그거 넘겨주시고, 그것도 넘겨주시고,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성문은 다 회파당하고 성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감히 하나님과 협상하는 협상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민첩성, 이러한 지혜, 이러한 탁월한 그런 식견과 그런 인사이트, 안목 다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밖에,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쫙 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문제는 나한테 있지만 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기도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 상황으로 가져가서 이제 막 말씀을 찾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11월에 다니엘 기도회 때 김상숙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뭐 막 웃기고 이러진 않으셨지만 아주 너무 큰 임팩트 있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까 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말씀이 늘 잔잔하게 있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일정하신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부어진 느헤미야의 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도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때 그 김상숙 권사님 설교를 듣고서, 간증 듣고서 저희 집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김상숙 권사님처럼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다는 거. 그때가 이제 11월이었는데 그때서부터 열심히 읽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몇 번 하다가 이제 지치면 이제
또 못하겠지 했는데 꾸준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 백독 하겠다가 목표를 정했는데 그때 11월이고 지금 7월이잖아요. 지난번 성경 읽기 고백할 때 여보 나 드디어 10독 그러는 거예요. 그 11월부터 7월까지 10독. 그래서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계속 들으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뭐 사모가 성경 많이 읽으면 싫으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면 여보 당신이 백독하면은 당신이 담임 목사에 내가 부목사 할게.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편하게 그냥 계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땅에 고통받고 사는 그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눈물이 있었고, 하나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또 말씀이 있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목하여 늘 지켜봐 주시고 주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며 간구할 때마다 하늘 은혜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며 작은 것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슬픔에 놓인 자를 위로하는 귀한 예물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오히려 풍성하여지는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겨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잘 키워주시고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의 노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강하고 능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물과 기도와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 섭섭해요. 뭐가 섭섭하냐면은 우리는 행정지역은 경기도인데 솔직히 우리 강원도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는 우리 강원도로 좀 적용받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경기도 가평군이라고 안 된대요. 조금 10분만 뒤에 있어서 우리 화학리면은 조금 난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하여간 2주 이제 내일부터 2주간 이제 4단계 거리두기 유지되는데 우리 약간 총알 같이 지나가도록 하시고 개인 위생 잘 신경 쓰시고 속상해요. 어제 용소치 폭포에는 700명이 왔다는데 참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방역에 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하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과 믿음 더해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눈물과 기도와 말씀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판에